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4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보시도록 합니다. John chapter 18 verses 19 through 24. 뜻을 생각하시면서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길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오늘이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자꾸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이전에 마스크를 이렇게 다 착용하고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생애에. 그러나 이런 모습도 새로운 일상의 한 모습이고 우리 생활 속에서 또 불편한 가운데서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을 해가는 그런 일련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꾸 새로운 이 사태 이후에 새로운 모습에 적응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익숙해가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사태 이전에 있었던 삶의 어떤 모습으로 회복을 다 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직장 생활로 복귀하지도 못했고 우리 아이들은 지난번에 휴교 이후로 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고 고학년들은 또 다시 또 졸업식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로 옛날과는 다른 그런 졸업식을 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뭐 여전히 방학이기도 합니다만은 홈스쿨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상 포유의 모습입니다. 이런 새로운 모습들이지만 이런 모습에 이제 서서히 우리가 익숙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그리 편치가 않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적응이 필요한 그런 과도기이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익숙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정심을 잃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이 사태가 시작될 때 사람들이 뭐 마스크가 필요하고 생활 필수품들이 얼마 동안 이렇게 우리 홈 안에 스테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필요 이상의 많은 물품들을 구매하는 그런 패닉바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 이후로 우리가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사회 곳곳에 우리에게 났던 우리 사회 곳곳에 났던 그런 상처들은 아직도 잘 치유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평정심을 잃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이제 사회 곳곳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최근에 어떤 뉴스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사람들의 술 구매량이 이 사태 이전보다 몇 배 더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집안에서 음주를 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음주를 하고 과하게 한 사람들이 또 차를 몰고 나갔다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율이
굉장히 이전보다 월등히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그런 뉴스를 또 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 미네폴리스에서 있는 그런 사건, 역시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마음이 뭐랄까요, 이렇게 평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어떤 그런 사건이 하나가 촉발제가 돼서 소위 말하는 도화선이 돼서 지금 미국 사회에는 참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사태들이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정심을 잃어서 생기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이 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된다면 그나마 이런 어려운 사태들, 예측지 못했던 일들이 덜 일어나겠지만 이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우리가 불안하고 여전히 불편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평정심을 잃고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하게 사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회복되기 매우 어려운, 그 이후에도 많은 시간이 걸려야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의 어떤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이런 평정심을 잃어서 사회 곳곳에 어려운 그림자가 뒤려오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뭘 하고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들을 붙잡고 살 거냐, 이것이 우리의 큰 관심사고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배우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한 3가지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신앙적 평정심을 많이 회복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어서 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면전에서 비공식적 신문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성경 본문에는 이게 informal trial, unofficial trial 이런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의 전후를 다 받고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체포가 되어서 끌려오셔서 안나스의 신문을 당하는 그런 중인데, 안나스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신문은 공식적 신문이 아닙니다. 비공식적 신문이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이 사건이 이렇게 조금 윤곽을 잡아가면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런 신문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학자들에 의하면 former high priest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전해에 아마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섬겼던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이 끌려와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을 받는 내용이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오는 2가지입니다. 2가지. 한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Shall we read on the verse 19? We can find there the high priest and questioning Jesus. 2 things.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물어요. 누구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에 대해서 2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밑에 내려가면은 답변을 하는데 20절부터 21절 말씀 그리고 23절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답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그런 사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개념을 아주
제너럴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그랬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12명의 제자? 우리는 뭐 통상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답변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가 나갔으니까 11명의 자신의 제자, 자기와 동고동락을 하며 공생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안 해요. 한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20절, 21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verses 20, 2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단어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과 회당, 성전,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이제 조합된 프레이즈입니다만은 들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존에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공생의 사역에 동역했던 사람들만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에 관해서 질문을 받을 때에 굉장히 폭넓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폭넓은 범주 속에 누구를 포함시켰냐면 유대인들을 포함시켰어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누구냐?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고 그는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곳곳에서 태클을 걸었던, 딴줄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 제자들의 범주가 누구냐? 11명이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얘기한다면 내가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칠 때 나와서 내 말을 들은 그런 사람들, 그 유대인들, 뭐 그 플러스 또 다른 종족들도 있었겠죠. 그들 모두가 사실은 앞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잠정적인 제자들이다. Potential disciple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제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제자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제자는 11명 누구라고 언급하지 않고 폭넓게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정의를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씀을 들은 누구든지 이 사람들은 누구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너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성전에서 회당에서 내가 말씀을 가르칠 때 내 말을 들었던 모든 유대인들 그들은 내 제자들이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나스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안나스의 반응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굉장히 당황하고 당혹스러웠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폭넓게 하실 때 학자들은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제자라고 하는 말의 개념의 재정의다. Redefinition of disciple. 그러니까 제자는 앞으로 이렇게 나와 동고동락했던 그 11명에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모든 사람은 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답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쉽게 베드로 또 누구 이상 11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니까 아주 쉬운 답변을 놔두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얘기를 폭넓게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그것을 좀 깊이 고민하고 새겨 봐야 될 일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기가 지금까지 동고동락해왔던 11명의 명단을 여기서 제출했다면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을 들을 필요 없이 그들을 명단 가지고 다니면서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체포하고 그냥 이건 사건이 좋게 종결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함구하시고 그들의 이름조차도 거명하지 않으시고 내 제자야말로 내 말씀을 듣는 모든 유대인들이 내 제자다. 너희가 잡아들일 때면 어떻게 하나? 모든 유대인을 다 잡아들여야 된다. 내 말씀을 들었다. 네. 아주 기가 막히는 논법이고 대단한 답변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과 동고동락 해왔던 11명의 제자들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들의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그들의 어떤 단서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은 일찍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제자라고 하는 개념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가 잡아들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좁은 범위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11명을 지키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이 말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본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이런 부분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우리가 보았던 앞부분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시더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이 동고동락하셨던 자기의 제자들을 이제 그냥 자신이 불리하고 위험한 입장에 처했다고 내버리고 그냥 내쳐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요즘 우리가 흔히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의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의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제자와 스승, 구세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계를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을 포기하거나 끊지 않으신다. 로마서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계속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18장 앞부분에 또 조금 더 올라가서 보시면은 그런 사실들을 이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프로텍트 하시려고 하셨던 그런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8절 말씀 the verse 8 chapter 18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러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뭐하라?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Let these people go. 너희가 나 찾느냐? 나 잡아가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예수님이 체포가 되어서 고통 중에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가장 가까이 사역했던 11명의 제자들까지 체포가 돼서 다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겠지만 일시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가 정말 이렇게 순간적 단절을 겪는 그런 어떤 현상이 올 것입니다. 원래 인간적으로 추론할 때, 논리적으로 볼 때. 적어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만큼은 지켜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제자들만큼은 지금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생명과 누구의 생명을 맞바꾸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양이라 그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뭘 버린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관련해서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신 말씀 그대로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조차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안 바꿨어요.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한 순간에 말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바꿉니다. 얼마 전에 브레인에 대한 책을 잠깐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는 많은 이렇게 사실들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어서 그 어떤 사실을 다시 리콜했을 때 많은 부분이 우리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게 각색되어서 나온답니다. 특히 자기가 어떤 상황에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가 이전에 보았던 어떤 기억들을 다시 리콜했을 때 불러냈을 때 많은 기억들을 의도적으로 브레인이 어떻게 하냐면 왜곡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백하고 고백하는 어떤 내용들을 100% 추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속의 그 뇌가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그렇게 왜곡을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시킨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불리하니까. self defense 시스템입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뭐 요즘에 신문지상 보시면 잘하지 않습니까? 말이 모 당선자의 말이 수시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본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조차도 말씀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씀 그대로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봅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예수님의 행위는 누구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요즘같이 이런 어려운 시대에 나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나와는 어떤 이윤의 어떤 이해타산의 관계 안에 범위 안에 들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부에서 이 사태가 시작되면서 PPP 론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종업원 고용 전체 인원수 500인 이하에 한 사람당 페이하는 페이먼 2.5배인가를 해서 론을 줄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그게 페이먼 프로텍션 플랜이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용을 해왔던 사람들을 이런 사태가 됐다고 그냥 회사가 어렵다는 빌미하에 그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하지 마라? 해고시키지 마라. 물론 국가적 차원의 어떤 실업자 발생에 대한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것을 어느 선까지는 좀 지키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 론을 받아서 자기들 조합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의리를 지키겠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의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도 있더라. 또 의리를 또 못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인간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환경이 불리하다고 제자들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켜내셨던 그 마음은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굉장히 기감이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도전받고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면 폭동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폭동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과잉전화로 했던 그 당사자가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한 배려, 이 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그 나름대로 노력을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이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고 한 업체에서 같이 시큐리티로 아마 같이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런 사실들이? 모르겠어요. 그때 어떤 나쁜 어떤 관계에 의해서 마음에 뭐가 맺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그 정도 안면이 있고 그 정도 같이 거부를 했던 사이면 이 정도 이렇게 과하게 인간이야의 어떤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우리 마음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사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빌미로 가게들을 약탈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행위들도 역시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런 데서 나옵니다. 결국은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 가게들은 평소에 자기들이 그로서의 쇼핑을 했을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생활을 했을 것이고 그 가게의 주인들은 그들의 거래를 통해서 자기들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어떤 소비자와 그들에게 물건을 팔았던 그런 관계가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은 이런 어떤 인간 우리 본연의 어떤 모습들이 끼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이런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답변을 통해 제자들에게 던지는, 제자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마음,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저는 굉장히 도전이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환경이나 여건과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절 verse 20에 가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I did not speak in secret. 내가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뭘 말한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무슨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나 회당이나 성전에서 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실 때의 그 내용은 항상 뭐 했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일구 이언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in secret이라고 하는 말은 첫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말씀은 공생의 사역에 3년 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일한 말씀. 동일성.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성. 예수님이 어떨 때는 아하고 어떨 때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동일하게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네가 무슨 내용을 가르쳤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소소하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언제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 어떻게 했고가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가 한 모든 내용은 항상 똑같은 말이었다. 동일해서 그 말씀의 내용이 같아부터 더하고 덜했던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까요? 왜 너 가르침이 뭐냐? 너 뭘 가르쳤냐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나 회당에서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 굉장히 어려워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나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쳐서 그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이탈해서 예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갈 때 그들은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누려야 할 기득권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찾아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John chapter 11 verses 47 and 48. 거기에 가서 보시면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7절 48절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게 되면 혹시라도 이런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선동을 하시거나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을 도모하지는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유대 역사에 유대인들의 반란의 역사가 예수님 이 사역하신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 63년여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반란이 1차, 2차에 걸친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래가지고 일어서서 사람들을 모았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더다의 경우, 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몇몇 경우들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들은 만약에 이들이 선동을 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로마 제국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대적하고 대항하는 어떤 일들을 하거나 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은 로마 제국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톱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사장이고 뭐고 성전이고 뭐고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지리적 배경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특별한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호요식하면서 누리며 살아왔는데 로마 제국에서 성전을 허물고 톱을 하면 이제는 제사장에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의 반란에 의해서 1차, 2차 반란, 그리고 여러분 그걸 누가 진압을 했어요?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진압을 했습니다. 그때 AD 70년에 뭐가 다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지고 무너집니다. 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자기들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누구만 컨트롤을 하면, 예수님만 컨트롤을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은. 결국은 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의도가 그겁니다. 너 무엇을 가르쳤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 몰래 엄밀한 곳에 가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속닥속닥 무슨 얘기를 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안나스의 어떤 그 암시적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엄밀한 곳에 가서 속닥속닥 한 적도 뭐 없겠지만 거기서 한 얘기나 성전이나 회당에서 너희가 다 듣고 본 바대로 했던 얘기는 항상 뭐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동일성이고 일관성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이런 은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그런 모습입니다. 일관성, 동일성.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삶의 일관성이 어느 선에 가다가 이렇게 내가 쭉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어느 순간에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또 어떻게 돼요? 그게 끊어졌다가 또 다시 고민하다가 또 해보겠다가 또 어떤 결정적 동기를 통해서 또 그런 일이 멈췄다가 이런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늘 어떻다고요? 일관성이 있었고 동일성이 있었고 상황이 변한다고 말 바꾸지 않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말 바꾸기 쉬운 세상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형편이 그래서요. 그러면 모든 것이 용납이 되고 납득이 되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쉽게 바꾸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지켜야 될 언행을 잘 이렇게 지켜나갈 때 이럴 때일수록 말을 쉽게 바꾸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훌륭해 보일까요? 하늘형이 보일까요? 또 훌륭해 보이십니다. 옛날에 영웅은 난세에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야 그때 영웅이 난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고 믿을 때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켜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려우나 그렇지 않으나 항상 뭐하다? 변함이 없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면하는 말이 그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쭉 답변을 해가시는 과정 속에 제사장의 아랫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하나가 냅다 예수님을 칩니다.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제가 여러 책을 찾아보니까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 죄가 단정되고 확정되기 이전에 그 죄인을 치거나 때리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랍니다. 이게 against law래요. 지금 예수님의 죄가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뭐 미국식으로 말하면 pre-trial이에요. 어떤 심정을 두고
그걸 확정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고 이것은 공식적인 재판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와중에 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있다가 느닷없이 예수님을 치는 거예요. 이건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인서티가 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 이렇게 우리를 모욕하고 모독했다면 굉장히 마음 상하고 분해할 것입니다. 감정 폭발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일 것입니다. 마치 임계치에 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정을 다스리시고 감정의 기복을 겪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답변을 또 하십니다. 23절에 가서 verse 23절에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 나를 치느냐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논리정연하게 이런 수모를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감정의 어떤 그 컨트롤을 잘 해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다 하시고 여기에서 그 어떤 그 무력적인 도발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돌한 모습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당당하면서 담대한 모습입니다. 비겁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사복음서의 다른 기자들과는 달리 이런 부분을 굉장히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인격적인 요소, 인성적인 어떤 모습,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간 예수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장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요한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사장의 아랫사람에게 맞아가면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실 말씀을 끝까지 논리정연하게 다 짧은 말씀이지만 다 이렇게 마치시는 이런 모습을 요한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다가 누군가의 도전을 받고 누군가의 험담을 듣고 누군가의 반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적절히 넘어갈 것인가? 좋은 게 좋다. 감정을 겪지 말자.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무슨 감정적인 보복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당하게 말씀에 기반해서 내가 이럴 것이다 라고 내 어떤 신앙의 소견을 피력하고 밝힐 것인가? 참 이 시대에 우리 어떤 당당함, 담대함, 당돌함 이런 것이 참 요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포기한다면 예수님 우리가 잘 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감정적인 보복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신 말씀을 또박또박 다 하셔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시는 겁니다. 맞아가면서. 물론 여기서 당하는 이 수모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게 될 수모에 대한 아주 극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수모가 있을 것이고 사복음서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수모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그의 담대함과 당당함을 잃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체포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은 이런 담대함, 당당함, 당돌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그들이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거듭납니다. 담대한 사람들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겁없이 증거해 나가는 그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사시면서 예수님의 이런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이런 내용들을 잘 묵상하시고 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 사는 이 삶의 한 주간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 애도 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본분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으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고 깨닫고 또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는 삶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Old 185.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다가 때로 넘어질 때도 있겠으나 성령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잘 감당하게 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들 머리 위에 내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네.